주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 열매인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복습을 해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마지막은 다음 주에 절제인데, 사실은 2025년에 9가지 열매를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가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년 예배 때 마지막을 절제를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온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유는, 오래 참음과 함께 뭔가를 참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와 오래 참음은 좀 이제 닮아 있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는다라는 것은 이제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분노하지 않고 적대감과 비판을 어떤 이제 견디는 능력이 오래 참음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온유는 이 오래 참음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참는 것을 넘어서 억울한 일이나 아니면 내가 공격을 당하거나 비판을 당할 때 내가 충분히 맞설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것, 받은 대로 되갚아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내,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내가 어떤 이제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충분히 저항하고 이길 수 있고 내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격성 없이 나를 향한 공격을 견디는 능력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어떤 이제 비방을 하든지 나쁘게 행동한다든지 나를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복수하고 싶죠. 자동적으로 내가 당한 만큼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뿜어져 나옵니다. 이제 열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그치면 다행이죠.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한 것보다 사실은 2배, 3배 더 갚아줘야 우리의 속이 풀리잖아요. 다들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런 상황 당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온유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칠게 우리를 대할지라도 나를 방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질게 대하거나 아니면 가시돋친 말을 들을 때 되갚아 주려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응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본성상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애써 그를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받아주고 용서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굴복시키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런데 이 온유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온유한 성품을 주세요라고 사실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과 너무나도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부풀리고 자신을 강하게 꾸며서 내가 가진 힘을 드러내고 내 능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이고 성품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짓밟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참 좋은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함은 세상과 정반대의 성품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우리가 맞설 힘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내가 약해서 짓밟힘 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정당성을 나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할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게 힘이 있다고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진 힘을 절제하고 그것을 부드럽게 나타내는 따뜻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온유는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짐승을 길들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멋진 이제 야생마가 있습니다. 이 야생마는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아요. 오로지 자기의 본능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가 숙련된 조련사의 조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자신의 본능도 있고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과 그 본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련사의 통제를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힘과 그 능력이 조련사에 의해서 통제될 때 그 말은 훌륭한 경주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어떤 잔잔한 우리의 마음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나에게 거친 본성과 힘이 있지만 그것이 훈련으로 잘 절제되고 통제되는 감정.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하고 힘이 있지만 그런데 그 강함을 이기는 것이 부드러움이에요. 따뜻함이 강함을 이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온 유럽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로마를 뒤집어버린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로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힘과 군대를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 한복판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고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칼을 들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한 번도 로마를 대항하여 선 적이 없습니다. 죽이면 죽는 대로, 핍박당하면 핍박당하는 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역사 끝에서 결국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는 역사의 한편으로 사라져 버렸지만 지금도 복음은 살아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복음이 로마를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복음을 공인한 나라가 로마가 된 거예요. 로마는 역사로 사라졌지만 복음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재력과 사람의 많은 그 숫자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렇듯이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온유함을 어디로부터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크심을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신다고요?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15절을 보시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이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도 볼까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실 이 성경 몇 구절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광대하고 이 세상이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과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떼를 먹이는 목자와 같이 나타나십니다. 어린 양을 그의 크신 품에 안아 보호하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와 같이 부드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유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 덮으실 만큼 큰 권능과 힘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힘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와 같이, 온유한 목자와 같이 섬세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함,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힘이 없는 나약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함이라는 것은 강한 힘,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힘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휘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절제되고 부드럽게 우리를 향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 온유하심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양떼를 얼마나 따뜻하게 인도하고 대하시는지 다윗이 그것을 일평생 경험하고 그것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노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1장에서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사람이 아들을 안듯이 안전하게 보호하여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뭔가 부족하다,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함을 그대로 갚아주시고 되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드럽고 안전하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만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강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온 제단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태우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그 협박 한마디에 두려워서 절망해서 자신의 모든 사역과 사명을 다 던져버리고 깊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이렇다면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충분하니까 하나님 제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자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돼가지고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권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어줬는데 너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권능을 받고 다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선지자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저 엘리야가 잘 먹고 잘 쉴 수 있도록 다 공급하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엘리야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다시 만나주시고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다시 설득하십니다. 충분히 명령하시고 충분히 책망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정당성을 확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다려주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마치 선지자가 그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엘리야를 소중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세상처럼 우리를 꾸짖거나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비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상한 갈대라고, 그 상한 갈대를 필요 없다고 꺾어내시는 분이 아니시며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시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필요 없다고 꺼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다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좌절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따뜻한 온유하심과 겸손으로 우리의 아픔을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중요한 성품이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수많은 질고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쉼과 평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우리에게 쉼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분노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 온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참됨, 쉼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나는 원래부터 이런 성격이야. 나는 원래부터 성질이 있어. 나는 원래부터 다혈질이야. 나는 원래부터 할 만은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원래부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훈련되라, 배우라. 여러분, 온유는 훈련해야 되는 성품입니다. 온유는 배워야 되는 성품이에요.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내 성질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를 권한다. 이빨 꽉 깨물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셨을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격다짐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고난으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할 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충분히 호되게 책망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 교회가 엉망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권위로 충분히 찍어 누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대신 부드럽게 권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온유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평가하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젊었을 때의 모세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신분과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에게 원하지 않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는 그걸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자기 동족을 괴롭히자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젊었을 때 다혈질이었고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모세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결국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그냥 양을 치는,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자기 장인의 양을 얻어서 양을 치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실제로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하게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세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모세의 성품이 바뀌었던지 그 강하던 모세가 부드럽고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온유하지 못하던 사람이 온유하게 바뀐 것입니다. 즉 모세의 온유함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그 단련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던 내내 얼마나 많은 비방과 원망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몇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고 원망해도 우리는 그거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200만이 넘는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비방과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을 혼자 그걸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민수기 12장에 등장하는데, 민수기 12장이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의 형제들이, 모세의 가족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동족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가족이 자기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방을 들으면서도 모세는 자기를 변론하거나 같이 맞받아 싸우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심으로써 모세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이겨먹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이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본성을 제어하고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그 힘을 잘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 힘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절제되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이 아이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아이와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어른의 힘, 어른의 강함은 어린 아이를 짓밟아 누름으로써 어른의 강함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미숙함을 받아주고 참아주고 너그럽게 용서함으로써 어른의 강함과 어른의 어른다움이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강한 사람이겠어요? 참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더 너그러운 사람,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온유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늘 손해볼 것만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복 주시는가? 온유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이 뭔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으로 용납하고 참아주고 져주면 다 잃어버리고 손해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좋아하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땅을 주신다는 것은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즉 세상을 움직이는 힘, 사람을 다스리는 힘, 사람을 이기는 힘이 바로 온유한 자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 받는 복입니다. 세상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땅을 빼앗고, 빼앗는 자가 빼앗기는 자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지만, 목소리 큰 자가 이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지는 것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당하면 당하는 것으로, 결국은 그 온유함으로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태양이 밝은 정오의 빛같이 우리의 옳음을, 우리의 정당함을, 우리가 이겼음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함은 우리의 성품과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온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이 온유함을 갖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이 온유함을 바라거나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죠? 갈망하셔야 됩니다. 온유함 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근데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되죠. 가서 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유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소리 지르고 싸우는 그 자리에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완전한 온유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여러분들이 가진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 아닙니다. 온유한 힘, 절제된 사랑의 힘이 이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거칠게 대하여도 우리는 주님을 닮는 온유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본성대로 살고 싶고 이기고 싶고 우리를 과시하고 싶고 우리를 드러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온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한 자로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온유함을 배워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정당함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온유함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기꺼이 져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겸손으로 우리의 온유함이 드러나 우리의 정당함과 우리의 옳았음이 주님이 증명해 주시는 그 온유한 삶, 그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